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목요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곤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기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에도 읽어본 내용이고 오늘 또 나세렛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구절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남을 정죄한 데 사용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 봐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형제나 이웃을 통해서 악한 그런 말을 들었는 너를 보면서 이 말씀이 참 똑같이 응됐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인간이 입에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아픔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누가 그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내용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전체를 읽어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무정하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시리에 빠져서 고난 중에 처했을 때 그것 봐,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사람을 좋게 대할지 나쁘게 대할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아픔에 처했을 때 불쑥 하나님 저 사람 저 성도 저분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당했을 때 하나님 잘 믿지 그랬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 좋은 사람에게는 좋게 대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쁘게 대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깡패도 강도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을 첫 번 우선 과제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를 무척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묵묵히 바라만 보지 마시고 가서 한번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 욥에게 하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2절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세 명의 친구가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친구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욥에게 말을 할 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보다는 너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힘드니까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아프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언제까지 말할래? 그만 불평해. 너가 지금 아픈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거나 그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 좀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비로소 너희들과 함께 욥과 함께 이야기하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많은 사람들 사연이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입은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육신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할까? 만일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인에 있다는 것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 얘기를 하게 돼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며 그의 뒤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욥이라는 내용으로 바꿨으면 욥아 무서운 것이 사망에서 욥 너를 놀랍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게 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며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욥이 그 악성 피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피부병으로 아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질병 그의 피부를 삼키리라 되어 있어요. 깨끗한 피부인데 질병이라는 그 악한 그 세력이 와서 욥의 몸 전체를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장자가 너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너의 피부병 걸린 거 고침받지 못해. 너는 그 피부병 때문에 고난당하다 죽을 것이야. 이 말은 참 아픈 말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깊어야 되고 또 사랑의 행위가 이제 깊어야 되는데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한 것이죠. 아픔을 당한 자에게 비록 너가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입에서는 너는 저주받아서 지옥 갈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내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뭡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재판장에 설 것이다. 나쁜 말 하는 사람 사내린 법정에 설 것이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뭐 정직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인데 화낼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도 욕을 할 수가 있어요. 너가 잘못했다고 욕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는 그런 비천한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데 말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이 재판장에 설 것이고 말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할 사람, 마땅히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재판장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바꿔서 말하기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 주체를 향해서 너가 바로 재판장에 설 것이고 너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도 내게 필요하지만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좀 빌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별한 사람은 이제 욥기 1장에서 언급되듯이 아들 7과 그리고 딸 3명을 돌풍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이 죽는 슬픔은 매우 아픈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7과 딸 3을 줬습니다. 딸의 아름다움이 그 지역을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보기에 지금 이제 수사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너는 후손도 없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후손도 없겠다는 그 사람이 아들 7과 그리고 딸 3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얻겠죠. 물론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은 것이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입이 그들과 반응해서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폭력으로 항거하기보다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을 맡기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대하고 착한 사람에게 좋게 대하면 그거는 누가 똑같다고요? 세상에 속한 강도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 입술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고 복되고 귀한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